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하박국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1장에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제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고통을 왔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난은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도 사실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당하셨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때로 우리가 고난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정말 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하필 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몰랐어요. 몰랐거나 쳐다보지 않았거나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거나 안 했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원망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건재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행복해 보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존중을 받습니까? 과연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늘 사실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누구도 고난은 왜 일어났을까? 고난은 언제 끝날까? 아무도 아마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언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애쓰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돼 보지 않으면 또 그 문제를 실제 그 상황 속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고난이고 또 정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고 여러 가지를 항변하는데 뭘 묻냐면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제가 어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 하박국서를 처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갔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목사님, 하박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저기 뭔 말인가 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 하박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어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3명,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같이 이렇게 말씀 큐티 하는데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바벨로니아가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처음 온 친구예요. 교회를 5학년 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6학년이 된 친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니까 우리는 바벨론 그러면 뭐 바벨론 이런 나라, 뭐 유다는 어떤 나라 이렇게 알지만 처음 온 분들이 잘 모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또 한 이제 5학년 친구가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멘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되게 저는 보람이 있어요. 뿌듯하고, 야,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그런 질문을 사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잘 질문을 안 하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몰라도 아는 체하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서 질문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박국은 사람 이름인데요, 뜻이 포용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포용하다, 끌어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박국은 지금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떤 것들을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묻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때로는 따져야 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지금 묻고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이고 바벨론의 문제이고 이웃과의 국가의 문제이고 당시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 예언자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미래 예자라고 생각해요. 예자가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예자는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말씀 원자의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때로 그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전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묻고 묻는 걸 넘어서 따집니다.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럴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 하박국이 묻는 것 중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 것 중요한데 하박국은 사실 왜보다 하박국에게 더 절실한 건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정의의 문제든 이렇게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궁금한 건 언제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죄악입니까? 환경을 함부로 대했고 다른 짐승들을 함부로 대했고 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사실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언제까지?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별장에 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 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고난을 온전히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물어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성경에 강포라고 이 번역된 말은요 좀 어려운 번역이에요. 원래는 이걸 그냥 쉽게 번역하면 폭력입니다. 내가 폭력이다. 마치 불난 집에 어떤 사람이 불이야 이렇게 소리치듯이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지금 고발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의인이 악인에게 애워싸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뒤에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데 저들에 대해서 저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저들이 악한 거 그걸 이야기하나 보다.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이 먼저 고발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유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유다가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유다 안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로서 보면서 마치 불난 집에서 불난 것을 고발하듯이 불이야 하고 소리치듯이 하나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정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부분의 폭력은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왜 이 폭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니까 그로 인해서 정의가 굽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들 안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 폭력을 행사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권력이 있고 제사장이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구절 한두 가지를 찝어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신자는 혹은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학부 때예요. 저희 학교를 또 다 얘기하면 좀 그래도 제가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니까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약학 시간인데 첫 시간이에요.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 이게 첫 마디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질문하지 마.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학생들이 질문해. 배우러 와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분은 일체 질문을 받지 않아요. 질문하면 화를 내죠. 그냥 듣고 배우지 뭘 한다고 질문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분 이제 중간고사 때 이 대학교 시험은 이렇게 사지선다가 아니라 되게 뭐에 대해 쓰시오이잖아요. 신학 수업은 또 되게 그렇거든요. 뭐에 대해 쓰시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썼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을 좀 적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 답변이 괜찮은 답변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걸 제가 안 적거나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잘 적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적었는데 교수님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왜 뭐라 그러시냐면 왜 가르쳐 준 대로 안 쓰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 썼지 않냐고 그랬더니 근데 왜 네 생각을 썼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저는 선생님 생각을 쓰고 제가 생각하는 걸 썼다니까 학생이 생각이 어디가 있냐고 학생이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가르쳐준 대로 써야지 왜 그러려면 뭐하러 배우냐고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그 점수 못 준다 그래. 그 점수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질문하지 마라. 이게 그분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 있어요. 뭐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때로는 본질을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업하고 있는데 막 엉뚱한 질문을 하다 보면 진도에 영향이 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배우고 그리고 안 다음에 좀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해서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도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으로 집사로 저도 제가 목사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50년 동안 51살인데요. 5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교회를 거의 35년을 다녔는데 그중에 제가 목사인 기간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청년이었고 집사였고 그런데 참 질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뭘 물어보면 답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 있죠. 목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모르죠. 그런데 그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거 잘 모르겠네. 내가 좀 더 공부해보고. 왜냐하면 목사는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잖아요. 뭘 보면 그 답이 있는 줄 그거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7년을 어쨌든 신학을 했고 했어요. 잘 모르면 좀 확인해보고 가르쳐줄게. 이렇게 대화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대개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한편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좀 권위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한편에는 교만함이고 한편에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들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무엇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당하죠?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요 본격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대답할 텐데 내가 대답하지만 네가 들어도 믿기 어려울 거야. 아니 네가 굉장히 놀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을 하박국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한테 네가 좀 놀랄 거야. 아마 믿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좀 예고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다. 누군가의 항변, 누군가의 질문, 심지어는 누가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원망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 원망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며 뜻밖의 얘기를 해요.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 지금 하박국은 유다 안에 폭력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 안에 부정의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선지자를 세우거나 혹은 사사를 세우거나 그래서 심판할 사람들 심판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갈대아 사람. 이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을 들어서 혹은 중국을 들어서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가 그걸 수긍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수긍할 수 없죠.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 뭐가 그렇게 더 정의롭습니까? 지금 뭐 하는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뭐 한심했지만 지금 더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 누가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하면 그러면서 8절부터 얘기하는데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고 무슨 얘기예요? 짐승 같은 놈들이다.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성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잔인함이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마치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무슨 바알이니 아세르니 마루두기니 무슨 벨이니 이런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욕망을 자기가 신으로 삼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곧 복인 것이고 그게 곧 구원인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잔인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따지는데 이렇게 따집니다. 그것이 잘못했죠. 이렇게 하죠. 하박국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닙니까? 또 13절에 보니까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눈이 밝고 정의롭고 그래서 악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참아 보지 않고 선을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불의한 자로 더 악한 자로 물론 유다가 지금 자신도 소리친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것보다 10배는 더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놈들로 더 악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은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놈이라고 그래요. 악한 놈들은 악한 놈입니다. 목사가 웬 놈이라 그러나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 오늘 설교 때문에 그렇고요. 내려가서 얘기할 때는 제가 육두문자로 다 얘기해요. 청년들만 계시면 제가 뭐 시원하게 얘기할 텐데 어른들도 계셔서 저 조금 참는 거예요. 네.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떻게 덜 나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따짐은 정당하죠? 정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도 정당했어요. 유다 안에 지금 하박국은 자기 자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더 폭력을 행사하고 더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정당하죠. 또 그렇게 불의하다고 하는 유다를 심판하는데 더 악한 놈들로 짐승 같은 놈들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어떻게 그게 거룩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따집니다. 여러분 이쯤 얘기하고 하박국이 의기양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딱 질문해 놓고 항변해 놓고 지금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있는 그 보초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마치 파수꾼처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해석이 갈리긴 하는데 이게 겸손하게 하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늘과 좀 가까운 곳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흥분하고 있고 화가 나 있고 뭔가 지금 자신이 얘기한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정당감 안에 자기 내부 안에 어떤 뿌듯함이 있습니다. 왜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는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마치 파수꾼처럼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적대적으로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침묵하실 겁니까?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파수꾼에 대한 심정으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 없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겸손하게 들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해석은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쓰여진 500년 전은 아니군요. 1000년 전, 1500년 이렇게 쓰여진 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석했는가를 좀 들으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큰 흐름에서 틀리지 않으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답만 요구하지 말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때도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렇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준호 목사님이 이렇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호 목사의 생각은 이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좋은 해석이 있고 배움이 있으면 또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공부해보고 와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듣고 배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루에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크게 답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정의로운 분인데 왜 더 나쁜 놈으로 덜 나쁜 유다를 그렇게 심판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할 텐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도 지금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이, 너만 알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종의 대자보를 쓰라는 거예요. 대자보 크게 써놔서 누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도 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숨기지 말고,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서. 왜 알 수 있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만 준 비밀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씀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해석해 준 것을 마치 무슨 만나처럼 이렇게 먹으면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환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알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자보를 써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해라, 이런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달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전해라. 달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들었어. 나만 알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왜 뛰어다니겠습니까? 급하니까.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달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텐데 그 말 받으면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쓰고 그리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의 뜸들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말 곧바로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말할 건데 다 가서 얘기해.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때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는 요시아가 지나서 이 여호야긴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개혁이 실패한 다음에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강자로 등극해서 드디어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당장 망하지 않아요. 시디기야 왕까지 기다려야 돼요. 586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 50년가량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때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지금 첫 번째로 하박국이 물었던 게 뭐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정한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때가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깜깜해. 언제 이제 아예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몰라서 사실은 가슴 아리하던 그런 날들이 너무 깊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당장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확신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위로하신 게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구절이에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인용하고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이 많이 인용을 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인용해서 적용한 사람은 마틴 루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말씀의 뜻은 꼭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행함은 다 필요 없어. 모든 율법은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살리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인용한 사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소위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에베소서가 그랬고 히브리서는 뭐 조금 다르지만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이걸 구원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산다는 걸 곧 구원받는다. 근데 이 구원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이라고 연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구원 그러면 다 천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통받는 세상 빨리 지나가서 영원한 천당 들어가는 것으로만 이걸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말의 뜻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도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사실 하박국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이 폭력과 이 고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 안에 하나님이 의인은 곧 믿음으로 살게 돼.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뭐하고 비교합니까? 앞에 절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과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이 누굽니까? 이때 그가 누굽니까? 누가 교만하다는 겁니까? 누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냐면 누군가 지금 교만한 자가 있고 거짓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짓으로 사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과 다르고 악인과 달리 의인은 교만과 거짓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교만과 거짓에 대응하는 믿음이 뭔가? 이 대응이 지금 믿음이잖아요. 그럼 교만하지 않은 것, 거짓되지 않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대로라면 대꾸에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좋아. 의인은 저 하박국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데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 그는 누굽니까 지금? 누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교만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뭐 그렇죠. 자, 문맥 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문맥에서 봐야 돼. 지금 계속적으로 누굴 지금 하박국이 처음에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잖아요. 유다 백성들 안에 폭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해이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폭력과 착취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그입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구예요? 지금 두 번째로 하박국이 물어본 게 뭐예요? 어떻게 더 나쁜 놈들로 덜 나쁜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바로 그놈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여러분, 교만이 왜 폭력입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폭력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자다 하는 사람,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함부로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도 그것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 이게 다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성, 그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더 이 바벨론이 그 교만함, 심지어는 거짓말, 이런 것들,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 이 문맥상으로 하면 교만하지 않은 자,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의인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자. 왜 거짓말합니까? 왜 거짓말하는가요? 내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최고의 죄악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짜뉴스를 만들고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뭐 교회가 성장하는 것, 또 신자가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 이런 걸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 이것이 신천지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거짓말은 정말 이거 다르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 같은, 정광훈 목사라고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교만함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의롭다,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모르는 건 모른다,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사실 바로 이런 것.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뜻 자체가 이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뭐 잘 모르는 말이지만 그냥 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진실, 그리고 신실, 성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아니에요. 이게 이 뜻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피티니스라고 번역했어요. 피스토스. 피티니스는 저거죠. 체육이죠.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 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절대 충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물론 그 믿음이 바탕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것이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이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죠. 지금 그 얘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그냥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내가 믿고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다수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뭐 어째서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뭐 목사가 무슨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세상이 알아서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자, 고통당한 자, 불의한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박국처럼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돕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게
지금 하박국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교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한 다음에 세 가지 먼저 얘기했죠. 말씀을 줄 거다 그러니까 크게 써놓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행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 얘기하세요. 바벨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 고놈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심지어는 5가지 죄악을 조목조목 얘기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아까 바벨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짐승 같은 놈들이었죠. 짐승 같은 놈들입니다. 그들이 사치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패당을 이루고 잔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자기가 마치 그 심판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왜 심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하박국이 느껴져요. 뭡니까? 지금 무려 1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아니 짧게 보면 모세서부터 모세가 1446년 출애굽했다. 15세기서 13세기 좋습니다. 지금 이때가 몇 년도냐면 이게 600년이에요. BC 6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800~900년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다리고 참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왕을 세우고 때로는 사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1000년을 참으셨다고요. 1000년을.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끝까지 참으시고 지금 하박국은 자기 시대만 살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드디어 하박국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을 때 일어난다. 하박국은 지금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 우리 민족만 유다만 구원받는 것 유다만 어떻게 그거에만 갇혀 있는 자기 민족주의적 시각 자기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고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딱 깨닫는 순간 3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응 그러니까 또 다 뭐 교회 부응 뭐 다 부응케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졌죠. 어떻게 유다를 저 더 나쁜 놈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진노는 유다에 임하고 있는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뒤로 가면 다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 또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다가 그럴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정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박국이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노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을 통해서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악인은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제 이런 말 들은 다음에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있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떨리고 두렵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거 즐겁게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불렀어요. 여러분 이 정도 듣고 나면 이게 지금 즐겁게 부를 노래가 아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지금 침략을 당해서 무화과 나무가 없어지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내게 임해 있는 이 심판이, 이 고난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나아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몸에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입은 끊기고 주식 몇 개 사놨는데 폭락하고 혹시나 해서 적금 들어놨는데 금리는 바닥을 치고 집 한 채 사놨는데 뭐 거품이 꺼지네 안 꺼지네 지금 그런다 그러고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네 안 쫓겨나네 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이렇게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끝났으면 조금 내가 거기까지 못 가는데, 왜냐하면 현실은 또 현실이거든요. 현실은. 그런데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내 발에 사슴처럼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사슴처럼 이렇게 좀 뛸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절망해서 엎드려지지 않도록, 제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래도 힘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죄악이고 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발목에 힘을 주셔서 사슴처럼 뛰어서 그 말씀도 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박국은 이렇게 호소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발목에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또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장 합시다.